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우리 석정이제 찾았어요? 네, 잘 찾아. 함께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되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이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레셋의 돌들로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동맹하여서 모압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왕 아합은 누구입니까? 그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여인이 왕후로 있는 또 그 왕의 말을 듣고 아합 왕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일들.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번성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여가지고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이 모압과 싸움 속에서 패전의 위기에 지금 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에게 엘리사가 있다는,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아합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갔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자기들이 이제 패전의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합의 대답을 듣고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만군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안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합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 때문에가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말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너 이러니까 너는 이제 그만둬. 너는 이제 안 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근데 그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들에게 명령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전쟁에 지금 이기냐 지느냐 지금 이기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개천을 파라고 그러면 이 도대체 군사력을 엉뚱한 데서 낭비하는 격이 아니에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개천을 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물을 공급할 거다. 너희들이 가진 짐승들을 먹이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천을 많이 파라는 이유를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엉뚱한 짓을 해?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생각이 올라왔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만 장군 볼 수 있죠? 내 생각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화를 냈던 일들 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이 명령 따라서 왜 개천을 파라고 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 명령을 따라서 개천을 팠던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란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 연합군에게는 짐승들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얻게 되었어요. 물을 얻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군세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파를 하게 되었어요. 왜? 무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 서로 싸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저 패전 그들이 남긴 것들 주스러 가자는 식으로 저희들은 무장하지 않고 쫓아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오히려 반격을 당하면서 대패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마지막 27절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개천과 전쟁과는 상관이 없어요. 개천을 파는 거하고 이 전쟁에 이기는 것과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것을 명령을 했을까요? 자,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합군에게는 물을 얻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적군에게는 이것을 착각하게 해가지고서 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개천을 팠을 때 아무 일이 없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것, 파자마자 막 물이 줄줄줄줄 들어와가지고서 물이 싹 차인 것도 아니에요. 혹시 이제 그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다 보면은 막 물을 파면 어떻게 합니까? 흙을 파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스며들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며든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파려니까 팠어요. 근데 계속 마른 땅이었던 것이죠. 파려니까 깊이 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그들이 소재 드릴 때, 이 말은 소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소재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소재가 있어요.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어. 에돔 쪽에서부터. 그러면서 거기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물을 공급받고 상대방 적은 핏빛으로 착각을 해가지고서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서 패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은 개천을 팔아. 그 명령 따라서 그들은 개천을 많이 파고 깊이 팠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소재를 드린 것이죠. 밤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소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늘 설교하다가 가끔 외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아멘?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일들 속에 예배만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한창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운동하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옛날 여름에는 해가 얼마나 깁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해가 떠 있을 때 저녁 뉘엿뉘엿 할 때 그때 또 예배를 7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겁지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축구하다가 왔다고. 그날 예배 왔으니까 온 거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바로 이들이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하면서 팠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서 거기에 원망하며 아무것도 안 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소재를 드릴 때 아침에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규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던 이들의 모습.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일을 했지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여서 개천을 깊이 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물이 차서 그들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고 먹는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요란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없고 바람도 없고 비의 소리도 없는데 물은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저는 저희 교회가 매일 저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저는 감사한 게 저는 그래요.
다른 우리 교인들을 위한 기도회도 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 많이 오래 하시는 분 볼 때는 나보고 기도 많이 하라는가 보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 저도 일찍 올라가고 싶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오래 있으면 하나님 오늘은 기도 많이 하라는가 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또 그렇게 기도가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깨우더라고요. 잠도 안 오길래 또 기도하려는가 보다. 그리고 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그러고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 교회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부분도 중요해요. 그럼 우리 삶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순종하고 받던 그곳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우리에게는 생수요,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의 물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주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했음으로 얻었던 이 생수를 내가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또 있었던 한 과부가 자기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던 그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에게 와서 내 남편이 죽었고 채무가 있어서 그들이 채무자들이 내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하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잔뜩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갔다부터 얘기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릇을 빌릴 수만큼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둘이서 문을 걸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갈라와서 또 찹니다. 또 내놓고 그릇 또 가져와라. 이제 그릇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여인이 그릇 빌리는 거하고 지금 자기 집에 있는 기름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앞에 순종하면서 그릇을 다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놓고 그리고 그 기름병을 거기다 붓기 시작한 것이죠. 네, 저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됐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순종했더니 이제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멈췄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다 갚고 그리고 너희 아들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적 앞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올라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한 번에 잡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부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적과 표적에 눈을 돌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이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깊이 파려니까 깊이 팠을 뿐이에요. 흙먼지가 나는 그 골짜기를 판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릇 빌려온 데다가 그릇을 빌려오는데 빌려오라고 말한 그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와가지고서 그 기름을 채우고 나니까 그 가정의 모든 재정 부분들이 해결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개천을 깊이 파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파지 말고 개천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깊이 개천을 파면서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파기 원하시는 그 개천을 우리가 팔 때, 하나님을 예배만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수가 터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에요. 나 이만큼 기도했는데, 나 이만큼 부르짖었는데, 아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존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주시고 찾으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주님의 명령 따라 개천을 많이 팝시다. 주님의 명령 따라 그릇을 많이 빌립시다. 주님의 명령 따라 입을 넓게 열리고 부르짖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하게 채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자단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실 때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파기 원하시는 일들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파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람을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와 나시는 생애 속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명령 따라 개천을 파며 주님의 명령 따라 하구까지 채우며 주님의 명령 따라 그와 찾고 구하고 두드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